비린내. 용궁에서 원래 이렇게 비린내가 많이 나요? 이거 꼭 청소하고 나면은 비린내가 더 많이 나요. 그래도 뭐가 됐든 선생님한테는 되게 좋은 큰 자산이지 않나요? 자산 목록 1호. 그쵸. 용궁을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아요? 굳이 표현을 하라 그러시면은 지붕 위에 그 누런 박이 그냥 주렁주렁 열려있는 거 있잖아요. 큰 대박이 터져서 물에 솟아오르는 것처럼. 선생님 예전에 이렇게 산당을 좀 청소하고 이 용궁 제가 그때 왔을 때는 한 50cm 정도밖에 우물이 없었거든요. 선생님 원래 이렇게 깊은지 알고 계셨었어요? 그러면요. 어려서부터 봤으니까. 어릴 땐 도대체 어떻게 돼 있었어요 여기? 할머니가 꼭 이렇게 쭈그리고 앉으셔가지고 여기 앉아서 기도하신 거. 뭐 용신 찾는지 뭘 찾는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아무튼 뭔가를 주문을 외우면서 여기서 그렇게 많이 빌으셨어요 할머니가. 지금 처음 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 할머니가 누구시죠? 우리 몸주신 할머니 윤무자 세자 친할머니신 거죠? 친할머니죠. 그렇죠. 그 친할머니가 그때 여기에서 수많은 소원을 빌었을 저기 부엌에서 아궁이 떼가지고 어. 그밥 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바치시고. 그 할머니의 업적 중에 가장 큰 건 뭐가 있어요? 강원도 원주시 이 마을에 들어와서 이 마을을 읽으신 거하고 똑같아요. 돈을 많이 벌었다. 그 옛날 그 여자가. 이 마을에 옛날 개다리 소반처럼 세워놓는 TV도 최초였으니까. 그 TV만 할 말 다 했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산당에 오지 못하는 걸 제가 알고 있지만 그냥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소술용궁이 정말 360도 얼지 않으면서 이렇게 매일같이 물이 흐르는데 여기에서 정말 간절함을 표현해서 소원을 빌면 정말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매번 하거든요. 근데 진실이 같이 경부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실함과 진실함이 같이 섞이며 반드시 본인의 소원을 꼭 이루는 곳이 이 백운산의 범바위 유박골의 소술용궁이에요. 실제로 이 소술용궁의 덕을 본 사람이 최근 근래에 어떤 분이 계셨나요? 그분은 안전하서나 1번부터 10번까지가 재물이었으니까. 역시 대한민국 소원의 1번이라는 그 재물. 회계사 아, 이런 하신 분들이 우연찮게 정말 두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몇십억, 100억, 200억 이런 수준이 아니라 상장. 주식이 상장됐군요. 그거는 진짜 로또의 10배, 200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상이죠. 우연의 일치지만 진짜 사실이에요. 같은 업종에 계신 분. 그분은 얼마나 간절하게 여기서. 그분도 역시 보면 겉은 보기에는 온화하고 자상하고 욕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자기가 그 바라는 그 꿈이 그 이상이 대통령을 하라고 하셔도 그거하고 안 바꿀 만큼 굉장히 크셨던 분이에요. 처음에는 이런 거죠. 진짜 될까? 근데 이제 그렇게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확 밀어붙일 때 하시는 그 기량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술용궁 가짜다. 어떤 사람은 이거 만든 거 아니냐 너네가. 이런 걸 어떻게 만들겠어요. 저렇게 바위에서 물이 줄줄 나오게. 이 물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별거 아닌 물 같죠. 1년 365일 늘 항상 마르지 않고 얼지 않고 늘 한결같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증인입니다. 그분이 많은 큰 재물을 원했죠. 100억을 원하신 게 아니라. 그분도 진짜 운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터졌죠. 그분이 선생님을 만난 거 자체가 인연이잖아요. 저를 만난 거 자체도 인연이고 또 서로 저는 그래요. 그분도 좋고 저도 이름이 나려고 하니까 그게 잘 맞지 않았나. 그래서 할머니가 이곳에서 진짜 제대로 한방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사람이 이런 거잖아요. 비올 줄 알아야 다시 또 새로운 곳에 담을 줄 아는 거거든요. 차덕 가졌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요. 근데 나는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함축돼서 한 줄로 그냥 내던지는 거죠. 니네만 배부르면 안 된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그 돈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쪽박도 번만큼 빨리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망하려면 순식간에 망하죠. 근데 또 다른 또 사연자가 또 있을까요? 어떤 분이 나를 뭐 10억을 도와줘도 이건 굉장히 100억 같은 돈이거든요. 정성에는 거저가 없거든요. 정말 그 정성이 필요했을 때 정성을 들여주신 분이 있거든요, 제가. 이 소술용궁에서 터진 분 중에 두 번째. 그분은 어떤 거예요? 진짜 내가 100만 원밖에 없는데 누가 나를 갖다 10억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믿어지세요? 아니요. 사실이에요. 그분도 그러면 여기 소술용궁와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기도를 하시고. 거의 진짜 조금 거짓말을 보태면 3일 밤낮을 여기서 내가 기도를 해줬죠. 그분의 사연은 뭐예요? 어떤 거예요? 그분도 역시 좋은 사람을 만나서 뭐 결혼을 하든지 재물을 좀 발국 터지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오갈 데가 없었어요. 더 이상 그분 피할 곳이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10억이라는 돈이? 여기서 이제 드리고 기도 드리고 우연찮은 계기에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 말인즉슨 옆에 좋은 사람이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콩깍지가 씌었길래 그렇게 큰 돈을 그 사람한테 줄까? 신령님 콩깍지. 용궁에서 기도하신 할머니가 씌워주는 신령님 콩깍지가 신 거죠. 그냥 눈먼 돈이라고 좀 얘기해도 돼요? 눈먼 돈 맞죠? 눈먼 돈인데 정성 없이 얻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여기서 정성을 같이 드렸잖아요. 그분이 혹시 빤스까지 배려하면서 여기 들어갔다는 분인가요? 오케이,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분이 여기 용궁에 가서 씻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군요. 돈이라는 건 한순간에 왔다가 한순간에 훅 하고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신령님이 주신 돈, 기도해서 얻은 돈, 이런 돈은 또 본인 혼자만 쓰시면 안 돼요. 베풀어야 돼요. 돈이 회전이 돼야 돌고 돌아야지 너무 그냥 뭉쳐만 낸다고 돼서 그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로또 맞은 사람들이 더 빨리 망한다는 얘기가. 왜냐면 자기가 일해서 번 건 아니잖아요. 정성은 들였겠지만 어딘가에. 막 노동을 해서 땀을 막 엄청 흘려서 한 돈이 아니라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맞아.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돈 한 푼 없이 거지가 됐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은 많이 베풀고 있나요? 네, 뭘 해주고도 사실 신령님 전환에 막 1,000만 원씩 몇천만 원씩 갖다 놓는 사람이 드물어요. 막 100억씩 터져도 돈 그렇게 갖다 놓는 거 보셨잖아요. 돈 한 푼 없을 때는 1억만 자기 벌게만 해줘도 쌤한테 반을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할 텐데 네. 막상 10억, 20억 생기면 진짜 눈먼 돈인데 1억 놓기가 어렵잖아요. 작년에 우리 여기 정성 드릴 때 왔다 가신 분도 있거든요. 왔다 가신 분 중에 기도를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때 그분도 올해 다 마무리 받아서 돈이 들어왔어요. 언제 받냐. 인간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100%는 누군가가 그런 걸 이제 원하신다면 저는 100%다 주란 얘기를 안 하려고요. 40%는 깔아놓고 60%만 맛만 보여주고 잘하시는 거 봐서 후하게 베풀고 소화하지 않고 그런 마음이 부족했을 때 마저 40%다 줘서 완전히 뒤로 나가자 뻗지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 말인즉슨 선생님 되게 자신이 있다는 거네요. 이 소들용에서 뭔가 이 소원을 이루어줄 때는. 절실한 마음과 진실이 함께 섞여지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할머니는 알아요. 너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목이 마르고 애가 탄지. 애가 타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 속에 지금 수백억 수천억이 여기 지금 숨어 있거든요. 이렇게 나면 사람들은 혹시 여기서 도둑 들어서 캐가려고 오실지도 몰라요. 이런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고 신령의 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도술을 부리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하면 저는 무슨 또라이 아니면 이렇게 얘기도 하겠는데 해보지 않고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죠. 다음에도 또 다른 사연이 있으면 또 한번 알려주십시오. 아무튼 돈에 대해서만큼은 나열하고 싶은 사람들 참 많아요. 하다못해 여기만 걸어놔도 소원 카드. 내 소원도 여기다 하나 써서 붙여야 되겠고.